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성금요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아프고 상한 자들을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시며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죽음과 비난과 조롱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공의와 복음과 구원을 위하여 물러서지 않으시고
빛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거하신 그 열정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을 본받아 상한 영혼을 살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인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사망자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들의 임종도 함께 못하는 유가족들의 아픔을 뉴스를 통하여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안타깝고 슬프게 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믿었던 인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한계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각성하게 하시고 이번 사태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무분별하게 무감각하게 살려 하였는지 회개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적 각성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청정하며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성금요일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차 안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동일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타주와 고국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와 미국과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번 사태가 하나님의 때에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정성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평강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자들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의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저희들이 낭망하고 염려하고 좌절하는 시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깨어 영적으로 충만하여 신앙이 성숙하여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마음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패를 읽었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성금요일 그 프라이데이입니다. 우리는 성금요일 날 그 프라이데이를 이제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성금요일을 많이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 성금요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이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를 묻고 또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와 목적을 잘 깨닫는 것이 이 기브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에 가장 중요한 우리 신학적 혹은 신앙적 성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와 목적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라는 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와 목적에 많은 관심과 초점을 둔 나머지 예수님의 죽음의 또 다른 단면인 아주 중요한 질문과 성찰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 질문과 또 하나의 다른 중요한 성찰은 바로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 성금요일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 신앙적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라는 질문보다 훨씬 어쩌면 그 질문은 좀 부드럽고 편한 질문이지만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 누가 십자가 못 박았는가라는 질문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라는 질문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질문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는가라는 질문은 예수님의 그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라는 그 예수님의 죽음의 숭고함,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보다도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라는 그러한 질문 속에는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라는 어떤 그 책임 소재와 혹은 우리가 어떤 그 죄를 지어놓고 그 죄에 대한 취조한다 그러죠. 신문하는 그런 좀 더 어둡고 암울한 그러한 느낌을 주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우리가 이 질문을 피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금요일에 정말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 신앙적인 성찰을 할 수 있는 이 질문,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또한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라는 그 물론 중요한 숭고한 목적, 그 한 면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 숨어있는, 때로는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라는 그 예수님 십자가의 또 다른 중요한 이유와 목적을 어쩌면 우리가 피하고 싶고 또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 숭고한 누구를 위하여 죽었는가라는 질문 속에 숨고 싶은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변명이나 또한 숨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잘 이렇게 표현하는, 숨을 수 있는 그러한 여백을 주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라는 이 질문은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느냐는 이 아름다운 질문 속에 포장되어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숨기보다는 또한 어떤 면에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그 질문 속에 숨어서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이 숨지 않고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그 질문을 직면하고 솔직하게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야 우리는 비로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바로 분명히 알 수 있죠.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라는 누가 죽였는가라는 질문 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명히 알 때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의 의미가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성경은 그 범인들을 낱낱이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십자가의 처형을 선고한 총독 빌라도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처형해달라고 요구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성난 군중들 역시 가운데 있죠. 동시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라고 나와 있죠. 또한 우리가 십자가 상에 갈보리 산 위에서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고 창을 찔렀던 로마 군병들이 있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공범들이라고,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왜 예수님을 죽였냐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라고 물으면 아마 다들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라고 다 자신들을 아마 변명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처형을 담당한 로마 병사부터 우리가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로마 병사들에게 아마 물어보죠. 그럼 로마 병사들이 아마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그저 빌라도 총독이 시킨 그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빌라도 총독은 또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빌라도 총독은 나는 이 사람이 죄 없는 줄 알았고 나는 이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하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군중들이 외쳐서 할 수 없이 나는 그들에게 내어준 것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내어준 그러한 일밖에 없다. 나는 사실 책임이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빌라도가 성경에 보면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고 세수대야에 손을 씻었다는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또 유대 군중들은 또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정말 충동해서 우리는 그저 화가 나서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줄 알고 우리는 그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 말에 그냥 따랐을 뿐이다. 좀 심하면 속았다. 그래서 우리는 죽이라고 외쳤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사실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뭐 싫어한 건 싫어했지만 그러나 죽이려고 했다기보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사실은 와서 은 30에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한 것이다. 진짜 물어야 할 책임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제자 가룟 유다가, 배신한 가룟 유다가 책임이 있다. 그렇게 아마 종교 지도자들은 변명했을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가룟 유다는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가룟 유다도 역시 가룟 유다만의 변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나도 예수님을 처음에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신뢰했고 예수님 또한 나를 사랑했고 신뢰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내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정작 내가 원하는 그 일을 가지 아니하시고 전혀 내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신다.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으면 그 모든 걸 다 버린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정작 십자가 달려 죽을 예수님이라면 나는 도대체 뭘 보고 따랐던 거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정말 내 모든 걸 버리고 내 인생, 내 어떤 삶의 성공을 기대했는데, 그러한 세상적인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그러한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만 관심이 있으니 난 너무 실망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전적인 예수님의 책임이다. 나를 실망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까?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까? 아무도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들은 아니고 다 다른 사람이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다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 스스로 십자가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건가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겁니까? 가장 정확한 답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사람들이 범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빌라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아닙니다. 로마 군병도 아닙니다. 성난 군중도 아닙니다. 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자신들이 죄가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다 자신들이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자신의 죄도 고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죠. 죄가 없다는데요. 그들은 죄인들이 아니니까요. 그럼 누가 죽인 겁니까? 제가 죽인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주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누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나요? 바로 죄인인 제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죠.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내가 죽인 겁니다. 왜요?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빌라도, 가룟 유다, 성난 군중, 종교 지도자, 로마 병정 아무도 죄인이 아니라니. 그런데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알거든요. 누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까? 바로 내가 죽인 거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제가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능력도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 주님의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 다 치르신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그 구속과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렇게 생명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정말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성금요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오늘 우리를 대신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이 성금요일에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바로 날이 오늘 성금요일의 오늘입니다. 참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눈물이 참 우리 마음속에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다른 사람을 또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소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안에 때때로 우리 삶 속,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나 때문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대신에 자꾸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나 책임 없다, 내 잘못 아니다, 나는 죄 없다 변명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빌라도도, 종교 지도자도, 가룟 유다도, 성난 군중도, 로마 병정도 다 나는 상관없다, 책임 없다라고 변명하는데,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그들의 변명이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변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그들의 변명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나의 변명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보세요. 빌라도의 양심을 판 죄, 예수님이 죄가 아님을 알고도 그 양심을 판 죄, 그 양심을 판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양심을 팔았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양심을 팔았죠. 우리도요, 때때로 우리가 무엇이 옳은 건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 옳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 줄 알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성령의 요구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빌라도의 변명이 우리의 변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알면서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무지와 교만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아집과 자기들의 종교적인 어떤 교만에 빠져서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이는 영적인 무지와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무지와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주님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주장을 앞세우고 십자가의 복음보다도 내가 복음이 되어서 영적인 거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무지와 교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군중들의 변심이 있습니다. 주일까지도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도, 다윗의 자신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도 어느 순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외쳤던 이 군중들의 변심과 배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어느 순간 그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냉정한 차가운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우리의 뜨거웠던 첫사랑의 간격들을 잃어버리는 우리 안에 이런 변심이, 군중의 변심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로마 병사들처럼 예수님을 희롱하고 멸시한 죄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생에 가장 예수님이 귀한 분으로 여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욕되고 주님의 영광이 가리운 것은 로마 병정이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행동, 교회의 잘못된 어떤 그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교회가 참 세상에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는 이 모든 것이다. 예수님을 희롱하는 로마 병정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탐욕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주님을 사랑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 욕심과 원함을 더 앞세우다 보면 정작 주님을 사랑해야 할 우리의 삶이 오히려 주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을 십자가 못 박인 모든 사람과 우리가 다 공범입니다. 다 하나 같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가 언제가 깜빡 잠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의 꿈속에 보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다시 올라가서 꽝꽝꽝 망치질하고 못을 박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십자가 앞에 달려가 어떤 놈이냐고, 어떤 놈이 우리 예수님을 못 박냐고 그 사람을 낙하하셔서 내려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다름 아닌 그 망치질한 그 사람이 자신인 아타나시우스 자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거죠. 소슬하게 놀라친 이 아타나시우스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 끼리에 엘레이손, 헬라 말이죠. 오 끼리에 엘레이손, 그렇게 외치면서 울었다고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통곡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라고, 오 끼리에 엘레이손, 주님 나의 죄로 내가 주님을 못 박았는데 오 끼리에 엘레이손, 나에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오늘 이 성금요일에 이 아타나시우스와 같은 십자가를 향한 이 고백, 주님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오 끼리에 엘레이손, 그런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죄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금요일에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는가라는 그 중요한 질문,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내가 예수님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오늘 이 십자가 성금요일의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나의 죄악으로 인해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 끼리의 엘레이손,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 성금요일에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143장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1절 예수 나를 위하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내 죄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주님이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고초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은혜 가운데 선물로 받았음을 이 성금요일에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나를 살렸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오 끼리 엘레이손,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다시 다 씻어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십자가 못 박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내 죄 때문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이제로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며 변화된 삶으로 다시 거듭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금요일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함께 주회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성만찬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 찢긴 주님의 살을 생각하며 오늘 이 성금 예배를 드릴 때 마음으로 주의 살, 주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제로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주여 각 가정 위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임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성금요일을 지나고 주님의 생명의 부활을 함께 경험하고 찬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